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본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제 끝내는데요. 확실히 창세기 말씀이 끝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정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참 나그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었지만 이제 미국인이 되었고 이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저는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 가운데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 밧단 아람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곳에 머물러 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도 애굽에서 그 삶을 이어나아갑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갈 곳은 어제 말씀에서 요셉에게 부탁하였던 것을 보았고 이제 그의 죽음 후 그의 시신이 묻히는 장소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야곱이 돌아가야 할 그곳이었습니다. 그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자신의 돈으로 주고 직접 산 땅, 바로 가나안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들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며 유언을 말합니다. 시작하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은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자였던 루벤으로부터 막내였던 베냐민까지 축복하며 또 아들들의 상황들을 생각하며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다시 듣고 있는 자들은 아들들, 12아들이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듣고 있었던 자들은 바로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유언을 함께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12아들에게 했던 이제 축복의 유언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지파, 그 족속들도 함께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언은 각 지파가 이제 따르고 동시에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 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유언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이후에 보면 이제 각 지파들이 뽑기 하는 그 가운데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땅에 분배하는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함께 여호수아 말씀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왜냐하면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사실 장자권을 잃게 되었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땅을 분배할 때도 사실 르우벤은 장자였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분배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불같은 성격은 이미 세겜 땅의 학살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야곱은 땅에 대한 축복을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그들을 향한 유언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땅, 그 유다 지파 가운데 그 땅을 받아요. 그런데 결국은 유다에 흡수가 됩니다. 레위 또한 다른 지파의 지역에 모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찬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에게 왕의 손에 지니는 막대기가 떠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다 자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아세, 납달리, 단, 갓, 그들에게 축복하는 유언을 하는 이 모든 것은 땅의 분배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지만 이 축복 유언을 듣는 자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이 유언의 말씀이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언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죠. 그런데 이 복은 단지 우리가 우리 안에 숨겨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어떠한 물건을 잘 사용하라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아니면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준 자로서 답답하겠죠. 우리에게 주신 그 복도 우리가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복은 오히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묵상해 보시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자신들을 용서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강국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완전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정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형제들 간의, 또 자매들 간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축복은 자녀들의 각 분량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은 오늘 우리의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복으로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였던 그 말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의 말들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들려졌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책임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역할이고, 또한 그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그 복들을 기억해 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풍요롭게 하신 이유는 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으로서 그 복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이 흘러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절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무너졌던 야곱의 가정은 온전한 회복을 맞이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형제 자매 관계 가운데서 무너졌던 관계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용서가 되며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야곱의 가정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정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아니면 형제와 자매 그 관계 가운데서, 또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또한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설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 선하신 계획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이 또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단지 내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을, 역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큰 만큼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나에게 또 부담이 되어서 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또 나눌 때에, 흘러낼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또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